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너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감동하며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과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독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을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인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눈과 귀를 열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국에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지와 가정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기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두 함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과 믿음이 약한 이들을 주님 먼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주께 깊이 감사하며 주의 행하심과 주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 중에 수장절이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성경이 추수감사절을 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절기는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부활절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켜온 것들입니다. 교회사적 전통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절기들 중에 추수감사절에 큰 감흥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설교 주제가 너무 뻔해서 흥미롭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오늘도 설교 주제는 감사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 감사라는 주제가 내 삶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감사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삶이 감사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이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라는 이 권고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에 감사라는 주제가 너무 따분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 일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좋은 집을 주셔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깨끗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을 간주합니다. 결국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어떤 분은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감사는 누군 안 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감사도 굉장히 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건강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언제? 앞으로 본 후에.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좋은 것을 그냥 좋게 보는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는 능력까지 가지면 좋겠으나 그냥 좋은 것만 좋게 봐도 우리의 인생이 충분히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감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이런 식으로만 좋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곧 이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나 감사의 근거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감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되지만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초기에 발견돼서 빨리 치료됐다. 참 감사한 일이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쉬운 감사는 아니죠. 이 두 가지 감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감사들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내가 처한 상황, 나의 감정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조차도 더 안 좋은 상황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자기 상황에 기초하여 자기 감정에 기초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감사한다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인이 감사를 선포하는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각 구절들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작은 성경은 그냥 똑같이 쓰여진 성경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은 보면 4절부터 나오는 감사하라는 단어는 좀 작은 글씨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감사하라는 단어는 본문의 글씨와 똑같은 크기인데 (4절부터) 나오는 감사하라는 단어는 본문의 글씨보다 조금 작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작은 글씨체로 쓰여져 있죠. 우리 집사님 맞습니까? 성경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완독을 하시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4절부터는 감사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원문에는 4절부터는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아무리 봐도 본문의 그 흐름상 그리고 문맥을 봤을 때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의역이라고 하죠. 집어넣다 보니 본문에 없는 단어를 넣는 거니까 어때요? 구별해서 작은 글씨로 넣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26절만 감사라는 단어가 큰 글씨로 나오고 원문은 1절, 2절, 3절, 26절에만 감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왜?
왜 우리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1절, 2절, 3절, 26절에서만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구절에서는 그 단어를 뺄까? 1절, 2절, 3절 그리고 26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시편 기자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굳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구절에서는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만 시인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이로 벌어지는 나의 상황보다 그분 자체에 주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나의 삶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계속 기록합니다.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번역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됩니다. 뭐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여러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건데 이 헤세드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23절 이하에서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끝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은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중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감사, 죄 중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또 다른 번역은 아예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억하심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모양새가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이곳에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며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 설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루를 사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중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들, 이것이 조금 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했잖아요. 점심 먹는 거 당연했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냄새가 좋은데 왜 오늘따라 설교가 긴가?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그랬나요?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 그것들 중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끝나버리지 않아서 당연한 것처럼 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는가? 이 정도 노력하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흘린 땀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심지어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 감사하지 못하는 걸 떠나서 인생이 억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요. 억울한 것은 뭐예요? 더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 뿔날린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당연한 권리, 합당한 대우, 고생한 대가라는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설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노력해서 나의 노력만으로 내가 이루어낸 그런 삶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식한 겁니다. 그의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내가 노력해서 어떤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갔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다 돈을 주고 산 건데 여러분, 그 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줘서 가능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나의 노력만으로, 독립된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쳐버리고요, 결국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한다.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으니까 그 인생이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못나서 망하는가요?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저 큰 목장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확실하다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의 삶이 너무 복에 겨워서, 그의 삶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상실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 삶의 아픔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언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삶 중에 어떠할 때 우리가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샘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의 찬송함을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다. 백성들 중에 의논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함께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력상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부족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찬양자를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이 고백은요, 서정시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안락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전쟁의 한복판 최전선, 그것도 맨 앞줄에서 행진하는 성가대가 믿음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들이 왜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들은 이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창조에 드러났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시 나타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진멸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린, 윤리와 인간적인 도리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갑니다. 교회마저도 결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교회마저도 이 사회의 각계전투식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세력을 키우기로 작심한 듯합니다. 큰 교회는 이미 이 야망을 이룬 것이고 작은 교회들은 이 야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래해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해야 합니까? 이 전쟁터에서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불렀던, 여호사밧 왕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전쟁에 항복받았어요. 우리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그 삶의 현장에서, 생존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지 고민스러운 환경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래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노래가 결코 허공을 치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에 받들여진 노래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